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기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 무엇일까요? 총독 관저를 말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거하는 그곳에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17절이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은 무엇이냐? 로마의 황실이나 유대의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오감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자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 대신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20절을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면목상 반란죄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반란의 계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소품들, 그러니까 자색 옷이라든가 왕관을 대신한 가시관으로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꾸며놓고 마음껏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희롱과 고난을 그냥 묵묵히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어디까지 당하셨느냐?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느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무엇이냐?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마취성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신 것은 고난을 온전히 받겠다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고 또한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 그 인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죄악을 범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큰 고난과 인내를 우리는 알면서도 나 자신의 작은 고통과 좌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의 풀무 속으로 통과하게 하실까? 그리고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자, 로빈son 크루소라는 책에 보면 로빈손과 프라이데이라는 철부자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셨죠?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또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아이의 질문에 로빈손은 한참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고 기다리실까? 자, 이 대화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무수한 비극들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를 철부자 아이 같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뢰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때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아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삶의 근원이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여러분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 우리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항상 힘들고 좁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항상 좁다고만 느껴진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길 입구에 서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을 떼어 걸어보세요.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길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진정성, 즉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터 기도해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 만약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다면 결국 자신의 그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제가 많을 때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 하나님도 내가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터득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약 없이 고난만 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셨더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는 있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그 태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마태복음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 분명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인데도 그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으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로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인 경우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법의 힘을 빌어서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잘못된 행위를 용인하고 무조건 잘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불의를 행한 그 사람들을 내가 법으로 대응하면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구원의 기회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맞선다든지 또는 대립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모욕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간 인물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강제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시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루퍼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시몬이 당한 일은 그냥 운이 나쁜 재수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자인은 아니었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행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서 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쫓는 일이나 세속적인 일들은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할지라도 인생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주를 위한 봉사는 하늘에 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은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신 거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되면 누구나 그 순간부터 이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군대의 규율에 적응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부터 하루의 일과라든지 업무 이외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규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수고와 땀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